제가 얼굴을 들고 찬송을 못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묻지는 마십시오. 며칠째 제가 지금 이러고 강단에 서니까 처음에는 용기가 되게 안 났는데 오늘이 4일째 되니까 어느 정도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흉하지요? 권사님, 제 얼굴이 흉하지요? 이게 왜 이러나 해보니까 평소에 화장품 하나 안 바르고 선크림 하나 안 바르고 막 그 태양에 계속 노출을 시켰더니 얼굴에 뭐 점도 많이 생기고 또 검버섯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첨단 과학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찬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 신앙도 관리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잡티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꾸 관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으로 관리가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관리 안 하면요, 얼굴이야 잡티난 채로 살면 되지만은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데 어디가 제일 아픈고 하니 귀옆이 왜 이렇게 귀옆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이마나 어떤 얼굴에 하는 거는 좀 참겠는데 귀옆에는 유독 왜 귀가 아플까? 왜 귀는 이렇게 많이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병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들어야 될 것 많고 보아야 될 것 많지만은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분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살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어디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스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스의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오늘 명성과 외모에 상관하지 말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이 디오게네스는요, 개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개처럼 살았느냐? 이 질문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짖어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이지. 너무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대개 철학자들은요, 고상한 말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디오게네스는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삶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 길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하는 말이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그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물론 좋은 것이지. 그랬더니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바라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오. 그랬더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 이 말로 아주 유명한 말을 알렉산드로스 대왕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디오게네스와의 이 대화를 마친 후에 자신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부와 권력에 어떤 관심이 1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탁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사람 찾는 중입니다. 언제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 찾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낮에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았을까요? 바로 이 디오게네스 눈에는 주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안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바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는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뽀독뽀독 세수를 한번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오르지 못할 그 무엇이 소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평범한 일상이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를 설명할 때에 피부에 사람의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또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 광선을 쪼이고 나니 딱지가 앉았고 우묵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지금 문둥병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은요, 얼굴에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나니까, 테이프를 붙이고 나니까 목요일 새벽에 도저히 제가 강단 앞에 설 용기가 참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나? 카메라를 좀 멀리 할까? 아니면 카메라 초점을 막 흐리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 아니면 카메라를 끄고 그냥 음성으로만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을 올릴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도 설 수 있겠는데 실시간과 방송으로 녹화를 해서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연예인이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몰골로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처음 섰을 때는요, 얼마나 어색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모습은 부족하지만은요, 굉장히 신기한 게요, 목요일날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제 모습이 너무 몰골이 많이 아닌데 사람들은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그 말씀도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강단에 서는 것도 왜 주부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뭐 해 먹을까 그러면서 오늘 그냥 아무거나 시험밥 해 먹자, 그 심정. 제가 참 오늘은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집중도 안 되고 오늘 그냥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제가 주부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 부끄러운 것 잠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부끄러운 것 잠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서본이 이 부끄러운 것도 별로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목요일 날 강단 앞에 섰을 때에 참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얼굴에 조금의 이 한 일주일 넘게 가는 이 상처로 인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부끄러울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문둥병자도 생각나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모습으로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죄된 심령으로는 못 서겠구나,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죄된 생각과 죄된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의 전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전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이제 또 성경 1년 2독 읽기 과정에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을 전체 인원은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중에 이제 이독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안 되지만은 전체 인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1년 2독, 1년 1독, 3독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읽으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이번 2독 과정 가운데서 제게 아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근.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기근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이 이독의 과정 가운데서 기근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인생의 전 과정에 찾아오는 것은 기근이 있겠구나.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은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생의 전 과정에 죄만 있고 기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삶을 부끄러워하고,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외모로 인한 것은 잠깐이라는 것,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은요,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그들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큰 성과 큰 사람들을 보고 절망으로, 불평으로 원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염려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정말 가슴 벅차 오르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1년 2독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올 1년 2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열어가실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가슴 떨림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저 큰 성, 우리는 그 앞에 저 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거 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바로 확신과 염려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태산이 평지처럼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때 첫날에 김원호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스룹바벨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태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것도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태산이 평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태산이 평지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지만 태산을 평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산이 평지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태산이 평지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힘쓰고 또 질병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실패한 삶이 성공한 삶으로 또 변화되지도 않지요. 죽을 만큼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항상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원자 할머니처럼 염려를 참 많이, 할머니 또 설교 가운데 할머니 말했다고 집에 가면 왜 내 이야기 목사님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게 웃기려고 예화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항상 염려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염려거리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염려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했지요.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는 그 말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분열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인,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라는 말은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함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며 불행의 선뿌리이며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무슨 수로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맡긴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못 맡기는 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얼굴에 항상 그늘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믿음 좋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염려는 하나의 병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마귀가 그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염려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힘도 실력도 없으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가요, 몇 해 전에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데 그 공부하는데 비용이 정말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저 속으로 목사지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너가 6년을 공부를 할래? 장학금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장학금을 받지도 못했고, 물론 처음에 갈 때에 한이가 했던 말은 아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 1,000만 원은 지금은 내가 주겠는데 다음에 어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오늘 새벽에 하은이랑 통화를 했는데 5학년 1학기 시험의 전 과정을 또 패스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 있느냐 물었더니 같이 학교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아직 2학년을 제대로 올라가지를 졸업을 다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 시험이 내일 월요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밥을 해주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그 이야기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도 목사이지만 염려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염려보다 분명히 앞서가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5년, 6년을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보다도 내 주머니 사정보다도 하나님의 주머니는 훨씬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보다도 인간의 염려보다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5학년은커녕 3학년 근처도 못 간 학년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많은데 5학년 1학기 과정 전 과정을 다 이렇게 패스를 하고 이렇게 이제 2월이면 다시 5학년 2학기 수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 학년 한 학년, 한 학기 한 학기가 이 다음 학기로 진급이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웬만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웬만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해서는 올려보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게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정말 얼마나 공부가 힘들었으면 많은 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 과정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어쩌면요,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기는 체질로의 전환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김으로 염려가 변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의 중심은요, 저는 묻는다면 새벽 기도회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시각에 일어나서 한결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월요일부터 1년 이독 과정에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3사람이었다가
올해는 5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더 늘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도 읽어도 목사님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태반일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에는 뭐가 많고 그거 딱 계산해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으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으면 건강한, 그래서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올 한 해도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올 한 해에 작년의 배의 은혜를 저는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돈이 없지만은 내 믿음은 내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 이독 앞에 시작을 하는 이번 한 주간에 제 안에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그랬죠. 이번 한 주간에 이 1년 이독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제가 한 달 정도 계시록에 머물러 있다가 창세기로 돌아왔을 때에 이 기근이란 단어 하나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우리 누구라도 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제가 기근이라고 그랬고 죄라고 그랬고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근이 있다고 어떤 질병의 기근이 있고 어떤 물질의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만 깊이 내리면요, 우리 신앙만, 우리 믿음만 깊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과정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가 우리 하은이 이 6년을 어떻게 할까? 이제 1년 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과정들을 다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고백하며 간증할 날이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정들은 어렵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과정은 기근이 있고 과정에는 힘듦이 있고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뿌리만 잘 내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고 찾아오는 것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생의 기근을 덮고 모든 인생의 죄를 물리칠 힘을 주시고 모든 죄된 것들을,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이 찾아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위로부터 오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아멘을 하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인생의 모습으로 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외모가 부끄러운 것은 알겠는데 죄된 내 심령은 부끄러운지 모르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전부 죄의 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동생 죽인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이기고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할 일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년을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힘듦을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다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묵히 베세메스로 향해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 그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